오늘 우리 말씀 나눌 텐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행진하라, 시작된 하나님 나라, 시작될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진하라, 시작된 하나님 나라, 시작될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행진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진은요, 줄을 지어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고,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하여서 새롭게 벌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행진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행진이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행진인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새로워지기 위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행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의 영신 예배 때도 다짐하였지만, 여러분, 오늘이 또 2025년도를 시작하는 첫 주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 주일이 되었으니 또 우리는 무엇을 다짐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 올 한 해 믿음으로 행진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새로움을 향해 행진하겠습니다. 날마다 개혁된 신앙을 향하여 행진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물이 되기 위하여 내가 쌓아 올린 둑, 그리고 세상이 쌓아 올린 모든 둑을 뚫고 나아가 날마다 주님께로 흘러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새로움을 다짐할 것이고, 특별히 2025년도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 믿음의 개혁과 갱신을 향한 새로움을 날마다 새로워지겠습니다. 날마다 성숙하겠습니다. 날마다 더 주님을 알아가겠습니다. 날마다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주님, 올해는 타협하지 아니하며 물러서지 아니하며 매일 승리를 위한 싸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행진을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이 호기로운 행진의 다짐과는 다르게 여러분, 세상살이는 녹록지 않고 우리가 늘 나누는 주제지만 여전히 저 원수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 원수들은 간교하고요, 아주 교활하여서 누구보다도 계략꾼인지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마라 라는 말씀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작은 틈만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는 마음을 갖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꺾이게 만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이 들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 마음을 흔드는 일들을 사단의 여실히 우리를 향해 이 조롱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조그만 틈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올 한 해 힘들어도 내가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아야겠다. 결단하였지만 어느 순간 기도의 손은 점점점 내려가지고 있고, 어느 순간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이 모든 것들부터 점점 멀어져서 어느 순간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내가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하나님과 이만큼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거리가 벌어졌다라는 지점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다짐하면서 각오하시되 더 남다르게 우리가 각오를 오늘 다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진 가운데에 여러분 뜻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질 때도 있지만 그 아이러니한 일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부흥과 승리로 우리에게 다시 또 시작될 것임을 오늘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28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 수요일마다 이 사도행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마지막 이 장은요, 2025년도 첫 주일날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표현을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자. 그래서 액치 29,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행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 29장, 액치 29장이라는 표들을 많이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저도 이 아끼고 아꼈다가 이 오늘 2025년 첫 주일에 이 사도행전 28장을 좀 나누고자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진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이후로 사도 바울의 삶은 획기적으로 변했습니다. 획기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부족할 정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뒤엎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였죠? 처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가말리엘 학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당시에 남부를 것 없는 모든 지위와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여러분 이 대기업에 입사하여서 이 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고, 또한 내가 서울대 출신인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날 많은 시민권이 있죠. 우리가 이 사람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로 치면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또한 이 명문대 출신이고, 또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또 자신의 가문은 금수저 가문이고, 마치 이 세속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성공의 조건을 다 갖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최초의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이 누군가는 증인이 2명 이상 서야지만이 이 종교 심판을 벌일 수가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증인으로 섰던 자. 그래서 여러분 증인으로 섰던 것도 모자라서 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는 일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여러분 열심을 넘어 특심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가 통행권을 얻어서 다른 지역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그렇게 길을 나섰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길을 나섰던 길이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는 여정 가운데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간건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사도 바울아, 사도 바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래요. 하늘에서 갑자기 너무나 선명하게 자기에게 음성이 들려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엎드려집니다.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픽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엄청난 이 영광과 강책 가운데 함께 가던 사람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만 눈이 멀었고, 이 눈이 먼 가운데에 그가 철저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나니아라는 준비된 하나님의 제자를 주님께서는 보내주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게 벗어져서 그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또 우리 온 전성도들이요, 여러분 혹여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없어서, 뭔가 내 삶 가운데 뚜렷하게 보이는 어떤 변화된 증거가 없어서 나는 예수님 앞에 뜨겁게 살아있는 자인가? 나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이 질문 가운데에 우리 안에 획기적인 변화나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 믿음과 상관없는 것처럼, 주님과 멀리 있는 것처럼, 마치 이방인처럼, 주변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앉아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3일이면 충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일이 발생했지만 우리 주님,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능치 못할 일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하게 기대하십시다. 단 3일 만에 완전 이쪽 극단에 있던 자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나의 삶, 나의 모습,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 나의 편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있을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올해만큼은 기대하십시오. 3일 만에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기대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여러분 3일 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이 복음 행진을 시작합니다. 핍박과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심지어는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고난이 점진되었고 고난이 점점 증가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돌을 치려고 하였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였고 실제로 돌을 들었었고 마침내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되어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냅다 던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지켜주시기에 그가 다시 일어나 툭툭 털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는 늘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돌을 한두 개 맞는다고 해서 죽진 않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죽을 지경까지 돌을 맞았다는 것은 수백 개의 돌을 맞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두렵죠. 겁이 날 것이에요. 자기에게 그렇게 수십 개 수백 개의 돌을 던져 자기를 정말 죽은 것처럼 만들었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의 행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새롭게 또 시작되고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담대함이 아니라 주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이 모든 행진을 날마다 새롭게 이어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배를 타고 죽을 위협에도 처했고요. 또한 수많은 매를 맞았고 감옥에도 갇혀 있었지만 그래도 그 무엇도 사도 바울의 복음의 행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 28장은 드디어 사도 바울이 그의 소망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가 반드시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따라 드디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 배가 다 파손되어지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멜리데 섬에 극적으로 구조되어진 뒤에 그 멜리데 섬에서 여정을 다시 갖추고 3개월 뒤에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그 사명의 땅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의 복음 행진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굴곡과 어떠한 핍박과 죽음의 위협조차도 그 복음 행진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나라 안에서 그의 복음 행진은 주님께서 행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의 땅에 입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행진 가운데에서도 아이러니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20절 말씀 사도행전 28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펼치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라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드디어 사명자의 땅 로마의 이 사명의 땅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에 도착했을 때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이사라에서 여러분 로마로 압송되는 이 배를 타고 지금 이 여정에 이르기까지 그는 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승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배는요 이 검투의 현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이 사형수들이 탔던 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은
사형수와 다름없는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에 도착을 해왔기 때문에 그의 손에는 지금 수갑이 차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이에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또 날마다 새롭게 시작되었고, 또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16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수많은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왔지만, 여러분, 이유도 알 수 없어요. 근거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로마의 군인이요, 사도 바울에게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 다른 죄수들처럼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지금 사도 바울만 이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 가택연금이 무엇입니까? 어느 한 집에, 감옥이 아니라 한 집에서 외출 금지를 당하는 것. 그러니까 집에 갇혀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갇혀져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도 바울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이들에게는 출입이 자유로웠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의 자유가 허락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의 행진을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음을 우리는 여실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아이러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행진 가운데에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갇힌바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사슬에 매인바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으로 매인바 되고 복음으로 인하여 갇힌 것처럼 여겨진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갇혀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은 그 무엇도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현상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의 행진은 멈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날마다 믿음의 행진을, 복음 행진을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그의 육체는 갇혔지만 일종의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복음의 통로는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20절 말씀 읽었죠. 여기에도 복음의 아이러니가 너무나 실질적으로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일정의 자유가 허락되어지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로마 땅에서도 가장 먼저 한 일이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이게 아니라요, 유대인부터 부릅니다. 유대인들을 막 불러요. 초청을 합니다. 편지를 보내서.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야, 지금 너희들에게 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들렸든지 간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증거해요. 나를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정말 죽을 죄를 져서 여기에 잡혀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로마 사람들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너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 들은 바는 없지만 너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 들었다 라면서 이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사도 바울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20절에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세 번역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요,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히게 된 것, 이 가택연금을 당하게 된 것, 사형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지금 내 손에 수갑이 채워져 내가 자유롭게 못하게 된 것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고, 이스라엘의 소망은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시고, 이스라엘의 소망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인바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것이 실제적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로 인하여서 사업의 기회를 놓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로 인하여서 승진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회식 문화, 음주 문화, 또 사적인 모임들, 결국 이것들이 다 토요일, 주일날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나가 인사하지 않고 또 회식 가운데에서 어떤 술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어떠한 이 합법적이지 않는 불합리한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 친구들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또 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또 어떠한 기회비용들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일, 예배를 우선시하는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때로는 어떠한 특정적인 특별 시간들을 놓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를 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혹여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우리가 사실 딴짓하는 시간 줄이면 여러분 충분히 예배 드리고 공부도 할 수 있긴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하튼 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한정적인 예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지키는 일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희생과 조롱과 박해와 멸시를 우리가 분명히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막 복이 막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일로 인하여서 복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무시를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공의 기회를 뺏기고 그 기회를 놓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지금 메인바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갇힘받을 수도 있고,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정체되었다, 멈추었다, 오히려 손해봤다, 희생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아이러니한 순간이 올 한 해에도 찾아올 것입니다. 왜요? 사단은요,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생각이 들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혹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일로 인하여서, 또 믿음을 증거하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메인바처럼 되었을지라도, 손해보고 희생하고 또한 조롱과 멸시를 당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또 시작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의 행진을 계속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행진은, 복음의 행진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점부터 이 마지막 28장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요, 그 수많은 위험과 문제 가운데서도, 멸시 가운데서도 그의 복음 행진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또 새롭게 그에게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매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로마의 사명지까지 그는 와서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현상 가운데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아이러니 가운데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사단이 원하는 바인 것입니다. 믿음의 아이러니가 발생할 때,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 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공격당하고 메인바 되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능력과
임재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인받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뛰어넘을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내가 지금 매이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메인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그는 분명히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지금 출입에 제한이 되었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택연금이지만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를 잘 감시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 가택연금 가운데 지키고 있는 군사가 그의 수갑은 풀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의 육체적인 행진은, 실제적인 발걸음 행진은 멈춘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행진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라는 것은 여러분 2년입니다. 그가 2년 동안 이 가택연금을 당했다라는 것이요.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가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2년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31절이요. 오는 사람을 다 사도 바울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비록 매여 있었고 멈춰 있었고 정찬 것 같았을지라도 사도 바울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우리 주님은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나라를, 복음 행진을 계속 이어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신의 순교의 날이, 자신의 처형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였던 아들 같았고 제자 같았고 동역자 같았던 디모데에게 남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요, 너무나 찐해요.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가 주고 싶은 모든 것을 아주 녹진하게 녹여서 응축시킨 말씀이 디모데후서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정말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주고 싶은 걸 전달하는 그가, 여러분 2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20절 말씀과 여러분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사슬에 매였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디모데야, 그리고 이 편지를 읽은 수많은 교인들아, 봐라. 나는 육체적으로 갇혔어. 나는 육체적으로 매였어. 너희들 가운데도 이런 일이 발생할 거야. 지금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데 너희들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일로 인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인하여서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일로 인하여서 너희가 잡힐 수도 있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묶일 수도 있고 갇힐 수도 있지만, 나도 그렇게 갇혀봤지만, 나도 그렇게 묶여봤지만 내가 경험해보니 사람은 묶여있을지라도 우리 속에서 시작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은 그 무엇도 묶을 수 없음을 내가 분명히 묵도하였고 내가 분명히 경험하였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오늘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아이러니한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의 아이러니한 순간 가운데에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작될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더 강력한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행되는 모든 영역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고 있는,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자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은 단순히 우리가 이상적인 내용이거나 어떤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이거나 상상 속에 있는 개념이거나 성경 속에만 여러분 간직되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와 악의 세력을 파괴하시는 강력한 힘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해가는 역동적인 운동이고 행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도 승리하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를 파하시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확장해 나가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시작된 하나님의 다스림,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주인 되신 그 나라가요 날마다 또 새롭게 시작되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에 또 우리의 매인 것을 뛰어넘어 나는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결단코 매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확장되고 있음을, 그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과 승리 행진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도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 복음의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 별다를 것 없는 나의 삶 가운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까? 라고 혹여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별다를 것 없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서 지금 2년 갇혀 있었죠. 여러분, 로마에서 지금 2년 동안 갇혀 있기 직전에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에서 여러분 2년 동안 죄도 없이 갇혀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일상 가운데에서 오직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실, 지금 내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었고 기대하였고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어디에 갇혀있든지 간에, 그것이 가이사라가 됐든 로마가 되었든지 간에 또는 배를 타고 항해 중이던 간에 배가 풍랑을 만나 다 깨져서 차디찬 겨울 바닷속에 생사를 건 사투를 벌이는 생명을 그 사력의 헤엄짓을 해야 되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가감없이 주님을 믿고 그 겨울바다에 뛰어들었으며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를 맞고 돌에 맞는 그 순간에도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매일 반복되는 감옥의 생활, 2년 동안 갇혀있는 정체의 시간 가운데에 또 모든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 그 모든 일상 속에서 그 일상이 매일 반복되어지든지 간에 멈춰있는 것처럼 여겨지든지 간에 아니면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그에게 허락하신 일상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였습니다. 왜요? 모든 일상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으며 또 새롭게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여러분이 지금 작다라고 여겨지십니까? 핍박과 고난 중이라고 여겨지십니까? 혹여 이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나는 이겨낼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편으로는 나의 믿음이 작고 연약하여서 나는 주님을 만나려면 멀었다라고 혹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다 틀리셨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로마 제국의 한복판 가운데에 로마의 제국보다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였습니까? 바로 그 작은 새빵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로마의 광대한 제국, 그 가운데서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새빵에서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작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고, 나는 이겨낼 힘이 없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내가 보기에도 주님께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나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주님을 안 믿는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 작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광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확장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게 모든 고난과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이 복음의 행진을 이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또 새롭게 시작될 것이니 날마다 어떠한 순간에도 복음의 행진을 멈추지 마십시다. 그것이 복음의 아이러니한 순간일지라도, 때로는 내가 작다 여기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견디고 감당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여 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실적인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이 능력은 그 무엇도 묶을 수도 막을 수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하게 살아간 여러분, 복음의 행진을 담대하게 이어나가시는, 복음의 행진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어나가시는, 매일 새롭게 행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실현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나라와 악의 세력을 파괴하시고 무너뜨리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 역시 우리가 믿습니다. 역동적인 주님의 승리의 행진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복음 행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혹여 매일 수도 있으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뭣도 매일 수 없고 묶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공동체 2025년도 힘차게 복음 행진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